사람에게는 수많은 감정이 있습니다. 기쁨도 있고요, 화냄도 있고, 놀램도 있고, 슬픔도 있고, 즐거워하는 감정도 있고, 어떤 새침하고 좀 까칠한 감정들, 여러 가지 감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정들과 함께 지내다가 이 감정들이 무언가 뒤섞이면서 혼란의 시기를 겪게 되죠. 우리는 그 시기를 가리켜서 사춘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사춘기를 어떻게 보내셨나요? 아직 지금까지 사춘기 하고 있는 친구들은 없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문 쾅 닫으려고 하거나, 그 다음에 갑자기 밤에 센치해져서 라디오를 듣거나, 그리고 일기를 주절주절 쓰거나, 영화를 보면서 펑펑펑 울거나, 혹시 그런 친구들 혹시 있나요? 저는 사춘기 때 안내 일기를 읽으면서 나도 일기를 써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초등학교 때까지만 일기를 쓰다가 한 중학교 3학년 요때쯤 돼서 다시 일기를 쓰려고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어색한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선택한 방법이 안내가 일기 쓰는 방법을 그대로 이렇게 따라서 했었습니다. 안내의 일기 혹시 읽어보셨나요? 안내의 일기에서는 안내가 일기에 본인이 일기장에다가 가상의 인격을 부여해서 자기가 이야기하는 형태로 씁니다. 그래서 저도 일기장에 이름을 붙였어요. 네몽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이 일기장이 네모나잖아요. 그래서 네모에다가 이응을 붙여가지고 네몽아 하면서 나는 이런 일들을 했었어. 나는 오늘 친구와 만나서 PC방을 가고 축구를 하고 여러 가지를 했었어 라고 이렇게 주절주절 썼는데, 한순간에 멈춘 시점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 둘째가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나름 솔직하게 써보려고 이렇게 해서 내 인생의 전대기를 한번 써보겠다, 전기를 한번 써보겠노라 하면서 이렇게 나도 역사적 가치를 지닌 일기를 한번 써봐야 되겠다 하면서 이렇게 썼는데, 동생이 어느 날 제가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얘가 후다닥 하면서 이렇게 넣더라고요. 그럼 보니까 제 일기장을 열어가지고 차근차근 읽어보더라고요. 그리고 언제부터 봤냐 하니까 조금 지나서부터 봤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는 아무 말 안 하고 조용히 봤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사춘기 시절에 나름의 흑역사들을 하나씩 가지고 있을 겁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는 극소수의 사람만 알고 있는 흑역사들을 하나씩 가지고 있을 텐데요. 오늘부터 해서 4주간 사람에 있어서 대표적인 감정 4가지를 가지고 이 감정을 성경 안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또한 하나님 안에서 이 감정들을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이 감정들을 표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기쁨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기뻐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뻐하라라는 단어를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은 명령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명령으로 너희들은 항상 기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4장 4절에서만 기뻐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1장에서도 2장에서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기뻐하라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볼 때 우리는 한 가지 유추를 할 수 있죠. 빌립보 성도들은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한 가지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기뻐하고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면은 이야기하지 않겠죠. 기뻐하라라고. 근데 바울이 보더라도,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이 자기의 삶을 돌아보더라도 그들의 삶은 전혀 기뻐할 수 없는 삶이었다는 것을 바울과 빌립보 성도 모두가 다 동의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걸 알기 위해서는 조금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배경을 한번 좀 살펴봐야 합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요, 제2의 로마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강성하고 그리고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왜냐하면 문과인 친구들은 잘 알고 있겠지만은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확장하는 정책을 많이 펼쳤습니다. 그 군인들이 프랑스로, 스페인으로, 밑으로는 아프리카로, 동쪽으로는 아시아로 수많은 제국들과 싸우고 수많은 영토들을 펼쳐나가는 가운데 한 가지 당근을 제시했었습니다. 너희들이 이 전쟁을 잘 마치고 오면은 너희들에게 수많은 권리들과 수많은 재물들을 주겠다. 그래서 전쟁을 잘 마친 퇴역한 군인들에게 여러 가지 보상들을 해 주었습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가 퇴역한 군인들이 살고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로마 시민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시민권이 부여해졌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땅들과 그리고 많은 노예들을 로마 황제가 직접적으로 수여한 곳이 바로 빌립보, 그리고 빌립보에 살고 있는 퇴역한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빌립보에 살고 있는 수많은 군인들은 엄청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는 로마 시민이 아니었지만은 내 힘으로 그리고 로마 황제가 준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로마 시민권을 쟁취했어. 그리고 나는 이곳에서 많은 땅과 그리고 많은 노예들을 가진 정말 성공한 사람이 되었어 라고 하는 자부심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있는 자부심이 매우 높은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누가 이야기를 해도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도가 굉장히 높은 도시였고, 그리고 로마 황제가 이야기하는 수많은 명령에 따라서 철저히 수행하고, 그리고 로마 황제가 보여주는 12신들, 그리스 로마의 그 신들을 가장 충성되이 섬기는 거의 제2의 로마라고 할 정도로 로마와 밀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을 믿기란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끄심으로 통하여서 자신이 전혀 생각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끌려가서 배 타고 건너가서 그곳에서 3명의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자색 장수, 자색 옷감을 파는 장수,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여자, 그리고 로마 감옥을 지키는 관원, 이 3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3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고생해서 세운 교회다 보니까 굉장히 밀접하고 너무나도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선교 정책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은 자비량 선교였습니다. 내가 텐트를 지어서 그 텐트를 팔아서 내가 선교할 비용을 스스로 마련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큰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원칙이었는데, 그 원칙을 깬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입니다.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는 후원금과 헌금을 받을 정도로 서로의 관계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서로가 스스로 너무나도 끈끈한 관계이고, 그리고 너무나도 사이가 좋은 관계였습니다. 이러한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둘 다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옥중서신이라고 하면요, 빌립보서, 그리고 에베소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 이렇게 해서 4권의 책이 옥중서신인데요. 빌립보서는 대표적인 옥중서신이라고 할 정도로 내가 매여 있다, 내가 감옥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 교회도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고 로마 황제를 열심히 충성되이 따르는 사람, 그리고 로마의 신들을 정말 열렬하게 섬기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일을 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 자신들이 조금 더 위로 올라가려고 하면은 로마 사람들이 계속해서 찍어 누르고 아무도 그들을 받아주지 않는
감옥에 갇혀 있진 않지만은 마치 감옥의 삶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입니다. 바울도 감옥에 갇혀 있고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사회적인 감옥에 갇혀져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감옥에 갇혀 있는 삶이 여러분의 삶과도 같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사스와 메르스 그리고 학기 끝 마지막까지 와가지고는 코로나라고 하는 3종 세트를 다 경험하고 있죠. 그 다음에 중간에는 갑자기 정말 안타까운 세월호 사건이 터져가지고는 여러분들 수학여행들이 막 취소되면서 막 변경되는 사례들도 있었고요. 여러분들은 그리고 올해가 아니면은 내년에는 또다시 교육 제도가 바뀌어서 거의 끝자락에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그냥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여러분들 상황이 참 감옥과 같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한 바울이 2000년 후에 예수님을 따르면서 신앙의 위대한 발걸음을 하고 있는 사랑의 교회 고3 부서를 향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빡빡하고 그리고 참 내 목을 쪼여오고 내 삶이 내 뜻대로 굴러가지 않는 감옥과 같은 삶을 살고 있죠. 학교에서는 계속해서 진도 나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 시험 기간이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또 기말 또 쳐야 돼. 그리고 너희들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수능까지도 열심히 또 잘 봐야 돼. 그런데 이렇게 압박하는 게 아니라 마스크 쓰고 있으래요. 친구들이랑 이야기하지 말래요. 밥 먹을 때는 다 칸막이 다 쳐놓고 그냥 밥만 먹고 조용히 가래요. 살아가는 삶 전체 하나하나가 우리를 옥죄고 힘들게 만들고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만드는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굉장히 역설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또한 200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왜 기뻐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이걸 보기 위해서는 조금 빌립보서 전체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앞으로 좀 가보시죠. 빌립보서 1장 5절과 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5절과 6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죠.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7절도 읽어보죠.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맹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바울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라는 표현을 씁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죠. 너희 안에서 또한 나와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시다. 이 착한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구원의 첫 시작이죠. 저 창세전에 나를 예정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하나님,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지금 오늘 빌립보 성도들의 삶에 또 다시 찾아오셔서 그들 가운데서 또다시 다시 한번 착한 일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들이 걸어가는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착하신 일들이 계속해서 나타나서 저 마지막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까지 이 선하시고 착하신 일들을 다 이루실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바울은 7절에서 이것은 은혜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의 첫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우리의 삶 전체,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끝마치는 그 시점까지 한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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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선하신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높여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조금 다른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요, 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을 하죠.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교회를 향한 사랑, 어려운 나를 돌보아 주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을 하나님의 지식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기를 나는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총명하심으로 이것들이 풍성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시작되기 전부터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끝나는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죠. 자유의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유의지라는 말이 그 자유의지와 관련되어서 유명한 격언 같은 게 있는데요. 너희들은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근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 하나하나가 여러분들 마음대로 살아가죠. 오늘 여러분들도 교회에 나오는 것이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나온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여러분들이 뜻대로,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여러분들의 자유대로 쭉 다 오는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요거를 조금 더 확장해 보죠. 내 옆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친구도 태어나서 자라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쭉 하고 죽을 때까지 내 의지대로 다 살아갈 텐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이걸 더 확장해 보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자신의 뜻대로 쭉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은 이들의 삶 전체를 다 알고 계시죠. 이것이 오늘날의 시대뿐만 아니라 저 과거에서부터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시작된 시점부터 해서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사라질 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관계, 수많은 사람들과의 위아래의 모습들, 살아가는 삶의 시작 끝, 시작 끝, 시작 끝,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역사의 한가운데에서 구원의 역사를 쭉 이루어 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택한 자들을 다 데리고 오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풍성한 지식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물고기가 바다 안에 있을 때 본인이 편안하고 또한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편안하고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풍성한 지식, 하나님의 알고 계심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의 삶의 시작부터 끝까지,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너희들은 이 풍성한 하나님의 지식 안에서, 하나님의 암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항상 기뻐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과정,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하나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든가요?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죠? 라고 물을 수 있는 이유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기뻐하면서 살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내 앞의 삶이 어떻게 될지 저는 불안하고 너무나도 힘이 들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죠?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불안정해 보이고 흔들흔들해 보이고 확실치 않아 보여도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이죠. 바울이 또다시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요, 우리의 삶의 모범 되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빌립보서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그리고 너무나도 사모하며 바라보고 있는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2장 5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번 보시죠. 2장 5절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2장 5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시지만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시고 하나님의 모습을 다 비워내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하셔서 우리를 한 명 한 명 한 명 다 만나주시고 자기를 다 찢으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이 예수님께서 품으신 마음이 무엇이냐 하면은 기쁨이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여기에서는 순종이라고 나와 있기도 한데요,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큰 마음 중에 하나가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어디서 잘 나오냐면은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99마리의 양이 있더라도 한 마리의 양이 돌아왔을 때 그 목자는 기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지시는 그 마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찢어내시면서까지 가지셨던 그 마음이 무엇이냐면은 기쁨이라고 하는 마음이죠.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 내가 이 땅 가운데 와서 나 자신, 내 생명 자체를 다 찢으시면서까지 오신 이유가 뭐냐면은 너희들을 향한 기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잘 드러나냐면은 예수님께서 고통 받으실 때 로마 군병들이 찾아와서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침을 뱉고 뺨을 때리면서 그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는 척을 합니다. 놀리는 거죠. 왕이시여 평안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평안하십니까? 라고 쓰인 단어가 카이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바울이 기뻐하라 라고 말하는 카이로가 변형된 단어입니다. 왕이시여 기쁘십니까? 기쁘십니까? 라고 하면서 뺨을 때리고 침을 뱉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쁜 감정을 드러내시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요,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을 만나셔서 이야기를 합니다. 얘들아 기뻐해라. 기쁘냐?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기뻐하는 기쁨을 가지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나 한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서, 나 한 사람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나 한 사람에게 귀한 것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놀리듯이 야, 유대인의 왕이시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는 당신이시여 기쁘십니까? 우리에게 이런 고통과 이런 거를 당하는데도 당신 너무나도 기쁘십니까? 제자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기쁘고
너희들 또한 내 가운데 있는 이 기쁨을 너희들이 맛보길 원한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의 마음이 너희들에게도 흘러가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얘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들이 무언가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적이 올라가고 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내가 무언가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겨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나를 구원하셔서 나에게 생명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기뻐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습니까? 나 한 사람을 보고 기뻐하면서 기꺼이 김효식이라고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하늘 보좌를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시고 김효식이라고 하는 사람을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 자신의 몸을 다 찢어버리고 김효식이라고 하는 사람을 위하여서 무덤 저 밑에 죽음 한가운데로 들어가신 그 예수님, 나에게 기쁨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느냐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감옥에 있었지만은 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 형편과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내 미래까지 다 알고 계시기에 나는 안전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것도 없는, 정말 보잘것없는 것을 자랑하면서 학벌 좋고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고 바리새인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것들을 자랑하며 있었던 나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바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바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일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너무나도 기쁘다. 그러니 너희들도 나를 본받아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기뻐해야 되는 마지막 이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장을 한번 보죠. 3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2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21절과 4장 1절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당시 빌립보 사람들은 자신들이 쟁취한 자신들의 힘으로 얻어낸 로마 시민권을 무척이나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 로마 시민권 때문에 나는 어디에서도 당당하게 지낼 수 있고, 그리고 나는 로마 황제에게 직접적으로 로마 시민권을 받은 높은 사람이야 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저게 부럽냐? 아니야. 저 사람들은 땅에 있는 시민권을 가지고 우쭐우쭐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그런데 야, 저거 다 부질없는 거다. 저거 다 필요 없는 거다. 우리는 로마 시민권이 아니라 더 훌륭하고 더 자랑스러운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야. 너희들은 로마 황제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야. 너희들은 세상 가운데 살지만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한 명 한 명을 돌보아 주시는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너희들이 기뻐하며 자랑스러워할 것은 이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고3 수험생 부서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제가 3월보다 6월에 쳤던 모의고사 성적이 좀 더 올랐어요. 제가 잘하면은, 지금 잘 관리만 하면은 제가 좋은 대학 갈 수 있어요. 그것도 정말 기뻐하면서 감사해야 하는 것들이죠. 그런데 목사님이나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야, 수고했어, 잘했어 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하지만 더 기뻐할 것은, 목사님, 전우사님, 제가 오늘 무릎 꿇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랑한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형편,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며 저를 붙들고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께서 저를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너무나도 사랑스러워하는지를 제가 느낄 수가 있었어요. 제가 세상의 것, 누군가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라는 것을 들었을 때 우리 가운데 기쁨이 넘쳐날 겁니다. 1800년 후반대에 소병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소병식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아버지가 성균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동네에서는, 마을에서는 굉장히 큰 부자이며 유지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병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친구가 어느 날 찾아와서 꼬시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야, 저기 외국인이 찾아와서 어떤 이야기를 해준다 그러네. 같이 산 조금 한두 개 정도 넘어가면은 좀 먼 거리지만은 가면은 들을 수 있을 것 같아. 같이 가보지 않을래? 그래, 한번 가보자. 외국인, 옛날 사람들은 양놈이라고 이야기했죠. 그 외국인의 모습도 궁금해서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어디였냐면은 부흥회였습니다. 부흥회에 참여해서 그날 그 며칠 되는 집회에 참여하고 바로 상투를 잘라버립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을의 유지의 제일 장남이고, 그 다음에 특히 아버지는 성균관의 선생님이니까 유교적 사상으로 굉장히 가득 차 있고, 특히 그 집에는 위의 조상들이 쭉 모시고 있던 사당까지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제사 지내는 유교로 가득 찬 집안이었는데 갑자기 상투 잘라서 오니까 뒤집어진 거죠. 이상한 신을 믿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소, 예수라고 하는 신을 믿겠다면서 자기 상투를 잘라버립니다.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당장 집에 다 쫓겨나버립니다. 그런데 작전을 어떻게 베푸냐면은 자신들의 삼촌과 사촌들을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전도하고 그 사람들을 다 예수 믿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자신의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까지도 다 예수 믿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을 다 내어놓아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 교회가 경북 의성에 있는 청산교회라고 하는 교회인데요, 지금 올해로 한 110년이 훌쩍 넘어갔습니다. 그 후손분들이 기도하는 내용들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첫 시작을 이렇게 항상 기도합니다. 밥 먹을 때든지 대표 기도할 때든지 어떤 기도든지 항상 앞에 이렇게 붙입니다. 감사하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내어놓을 거 아무것도 없고 죽음 가운데 있었던 저희들을 살려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경북 의성이라고 하더라도 동네에 소유하고 있는 땅들이 많고 귀하집이 몇 채나 가지고 있었던 어마어마한 부자였던 집에서 갑자기 땅을 팔고 집을 팔아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소병식이라고 하는 사람은 선교사님을 따라다니면서 전도한다고 막 나가죠. 그러한 집에 살고 있으면서 그 후손들이 하는 기도는 동일합니다. 감사하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중에서 무엇이 더 기뻐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이 사람들은 더 잘 알고 있었죠. 바울의 빌립보서의 말씀이 이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가족들은 열심히 따라가고 있죠. 하나님의 지식 안에 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는 것,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소유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지는 기쁨의 이유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이 사람들은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고3 수험생 부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200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감옥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들의 기쁨의 이유가 어떠한 육적인 세상적인 이유보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지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것,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좀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불렀던 찬양 중에 그 사랑이 내려와 라고 하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가사를 한번 차근차근 한번 보시죠. 고난 중에